아멘.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출판된 책이 어떤 책이게요? 성경책이죠. 성경책 다음으로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읽은 두 번째 책이 어떤 책인지 아십니까? 천자로 시작합니다. 철로 역정. 읽어보신 분도 계시고 이름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가평에 가면 분당 지구촌교회 수양관 필그림 하우스라고 있는데 그 수양관 산에 보면 이 철로 역정의 코스별로 포스트를 만들어 놓고 가이드가 붙어 가지고 팀들을 이 철로 역정 프로그램을 가이드를 하면서 투어 프로그램이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기 한번 가서 경험해 보시는 것도 참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준비하면서 해봤습니다.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세상을 부정했던 사람이었고 방탕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람한테 누구를 만나도 욕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거짓말도 잘하는 사람이었고요. 저주도 잘하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거침없이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20살 때 독실한 그리스도인인 아내를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신앙이 성장되어서 28살 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설교를 하다가 체포되어서 12년 동안 감옥에 복역하던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남편이 복역을 하니까 아내가 새 아이를 먹여 살려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아내가 건강이 악화돼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인생의 깊은 수렁에 빠진 것이 바로 이 철로역정을 쓴 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 철로역정을 썼냐면요. 감옥 안에서 철로역정을 썼다고 합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이 책의 주인공은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인을 영어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천이에요. 기독교인이에요. 이 주인공 크리스천은 무거운 짐을 지고 천성을 향해 갑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가는 중에 실수로 수렁에 빠지게 돼요. 무거운 짐을 진 이 크리스천은 깊은 수렁에 빠져서 아무리 노력해도 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이때 영어로 돕는 사람을 헬퍼라고 하는데 이 책에는 이 돕는 사람 헬퍼가 도움의 손을 뻗어서 이 크리스천을 수렁에서 건져주는 대목이 나와요. 이때 크리스천이 헬퍼에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왜 길 가운데 있는 이 수렁을 고치지 않습니까? 이 수렁을 고치면 많은 사람들이 덜 수렁에 빠지지 않고 덜 고생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랬더니 이 헬퍼 도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 절망의 수렁은 고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멸망의 도시에서 흘러나온 온갖 죄의 오물과 두려움과 의심이라는 폐수가 정화되지 못한 채 이곳에 모여서 생긴 곳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 세상 살다 보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다윗도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 노릇을 했고 입법, 사법, 행정권을 다 손아귀에 쥐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다윗도 이 기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다윗이 우리와 같이 이 크리스천 책에 나오는 크리스천처럼 웅덩이와 인생의 수렁에 빠진 그 내용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확인을 할 것이고 다윗은 이 웅덩이와 이 수렁에서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었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도 인생의 수렁과 이 구덩이에서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을지 인생의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경험한 웅덩이와 수렁은 어떤 것이었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편 40편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0편 2절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2절의 첫 부분에 보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하는 대목이 나와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고난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수렁을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수렁이잖아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옆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고, 우리나라에는 회생법원이 있잖아요. 서초동에 가면 회생불능인 절망적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자, 다윗이 당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길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하는가? 그 내용이 조금 더 부연 설명되어 있는 게 자, 시편 40편 12절 말씀에 나오는데 자, 시편 40편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0편 12절 시작.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의 상황은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다윗이 성경을 보면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여러분, 죽을 고비 넘겨보셨어요? 저는 죽을 고비 여러 번 넘겨봤어요. 다윗도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겨본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왕이 됐어요. 왕이 되고 나니까 다윗이 등 따시고 배불러지니까 전쟁에 앞장서지 않고 전쟁에 났는데 부하들은 다 보내고 자기는 낮잠을 잡니다. 나태해진 거죠.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자신의 부하 장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간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자기 부하를 죽이게 됩니다. 청부살인을 하죠. 그리고 이 여인으로부터 낳은 아이가 병이 들게 됩니다. 잘 나가던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삶이 하루아침에 곤도박질을 치게 되죠. 다른 말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찾아온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오늘 12절에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다. 이 말은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이 죄책감, 죄의식이라는 게 이게 들킬까 봐 이게 불안한 거예요. 편치가 않은 겁니다. 그죠? 우리가 누구하고 싸우고 나면 이게 마음이 편치가 않잖아요. 편할 수가 없죠. 근데 살인을 청부살인까지 했단 말이에요. 범죄를 이것저것 저질렀단 말이죠. 그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다윗이 사람 눈도 못 쳐다봤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뭐가 이게 걸리면 마음 편하게 사람 눈을 잘 못 보게 되어 있습니다. 내 죄 때문에 병들고 내 죄 때문에 자식이 이단에 빠지고 내 죄 때문에 자신이 죽고 내 죄 때문에 사업이 망하고 내 죄 때문에 우리 집이 망했다고 생각하고 죄가 머리털보다 많다고 생각하면 낙심이 되고 이 죄의식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 자꾸 이 죄만 생각하고 앉아 있으면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스위스의 기독교 심리학자인 폴 트루니에라는 사람이 있어요. 수많은 기독교 서적을 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숨길 수 없는 회색 감정 세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공허감, 공허한 감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책감이라는 감정이에요. 세 번째, 불안이라는 감정이 있다는 겁니다. 숨길 수가 없대, 이 감정을. 이 공허감이라는 감정, 죄책감이라는 감정, 불안이라는 이 감정을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인간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14절 말씀을 한 번 더 볼까요? 시편 40편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14절에 두 사람이 나와요.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 내가 잘못된 것을 아이고 잘됐다라고 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에게 쫓겨서 다윗이 쫓겨다닐 때도 위기 상황이었죠. 그리고 사울 왕을 피해서 다른 나라로 망명을 떠나서 이방 나라의 장군 노릇을 해서 전쟁에 참전했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처자식들이 다 붙들려 가게 됩니다. 그리고 부하들이 다윗 당신 때문에 우리 처자식들을 다 잃게 생겼다고 하면서 다윗을 한테 막 책임을 전가하면서 막 달려들려고 하는 그 절대절명의 위기가 다윗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에게만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가 있는 게 아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피로 사회라고 하는 독일의 한병철이라고 하는 교수가 독일에서 교수하는 사람이 쓴 피로 사회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옛날에는 규율 사회였어요. 이거 해서는 안 돼라는 사회였다면 요즘 현대 사회는 할 수 있다라는 성과 사회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열한 경쟁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정신이 피폐, 잘 먹고 잘 살게는 됐는데 정신이 망가져가지고, 그죠? 우리나라가 요즘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죠? 세계에서 손꼽는 나라가 됐잖아요. 근데 정신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울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력감을 느끼는 사람, 탈진한 사람,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착취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생명을 자기가 해치는, 1초에도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목숨을 해치는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노가 엄청나게 쌓여 있어서 누가 툭 건드리면 분노가 그냥 확 올라옵니다. 그래서 칼을 요즘 많이 쓰는 뉴스가 참 많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뭐 3포 세대, 5개 포기한 세대, 7개 포기한 시대라고 하면서 뭐 이거 진작부터 나온 옛날 얘기가 돼버리지 않았어요. 꿈도 희망도 포기한 그런 청년들도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생의 다윗처럼 우리도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좀 확인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저를 따라 하시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자, 다윗이 웅덩이와 수렁에 있을 때 어떻게 부르짖어 기도했는가? 그 내용이 시편 40편 1절에 나오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40편 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무엇을 부르짖음을 어떻게 했다? 들으셨다. 다윗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대요. 그러므로 우리도 인생의 웅덩이와 수렁을 만났을 때 다윗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윗 기도만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도도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들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시편 86편 3절에 보니까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시편 40편 11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긍휼을 거두지 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긍휼, 주의 인자, 주의 진리라는 말씀이 시편 40편 11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안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데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이 땅에, 우리 직장에,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 복음송가 중에 이런 복음송가가 있어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2절에 보니까요,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3절에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제일 끝에 후렴 제일 끝줄에 보니까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분이 막 가득할 때 그때도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려운 시험을 당했을 때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길을 막는 사람이 있을 때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는 입술로만 소리만 내고 마음속으로만 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마음속에 분이 있는 것도 믿음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향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캄캄한 상황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게 기도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다윗에게 우리가 교훈을 배워야 될 기도의 자세가 무엇이냐? 저를 따라 하시죠. 기다리는 기도. 기도해놓고 못 기다리면 안 돼요. 다윗이 어떻게 했길래요? 자, 다윗 시편 40편 1절을 첫 줄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 첫 줄만 다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를 어떻게 하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다윗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다렸다가 아니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건 어떤 의미가 있죠?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렸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 스피드 시대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동전 넣어놓고 그냥 안 나오면 막 손 막 놓고 있잖아요. 손부터 놓고 있잖아요. 그냥. 나오지도 않는데 그냥 물 막 빼잖아요. 너무 급해요. 근데 기다리고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기다림이라는 것은 무엇을 기다리는 것이냐? 자,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는 걸 우리는 기다린다고 흔히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자기 문제 해결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걸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입장에서는 내 입장에서는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뭘 원할까요?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는 뭐가 중요할까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에게는 그게 초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다릴 때 문제 해결만 우리가 쳐다보면 안 되고 이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와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우리가 향하는 것, 하나님은 그게 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많았죠. 그죠? 근데 다윗은 자기 방식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다윗은 자기 아들이 반역을 했을 때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친아들이 다윗 자신을 조롱해도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자식들이 간음을 하고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윗이 깨달은 거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바울도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즉각 기도 응답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바울이 병 낫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기도는 기다림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헤아려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잘 기다리고요. 신앙이 없는 사람일수록 잘 기다리지 못합니다. 노아는 120년을 기다렸어요. 요셉은 13년을 기다렸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윗은 17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려야 했는데 10년 동안 기다리다가 못 기다리고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모세도 기다리지 못하고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쫓겨 도망가서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의 온유함이 이 세상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다리면서 하나님은 모세의 성품을 다듬으시게 하는 거예요. 사울 왕도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까지 못 기다렸어요. 그래서 왕도 잃고 자신도 죽고 아들도 전쟁터에서 죽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3년 반 동안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셔요. 기다리는 동안 우리의 교만한 자아를 하나님은 와장창 깨트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듬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도 때로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부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생활도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할 부분이 있어요. 직장 생활하면서도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인생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누가 건져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우리가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하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다림으로 우리의 인생의 그 수렁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1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시편 40편 이 시편 말씀을 가지고 복음송가 찬송이 하나 있어요. 제가 신학대학원 1학년 때 매일 밤마다 채플실 올라가서 혼자 불 꺼진 어두컴컴한 그런 곳에서 항상 기도하기 전에 불렀던 찬양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혹시 건강의 웅덩이 수렁에 빠져 계십니까? 혹시 가정생활에 어떤 영역이 마치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 것만 같은 그런 어려움을 만나셨습니까? 혹시 직장생활에 있어서 혹시 어떤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 것만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웅덩이와 수렁을 만났을 때 여기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윗처럼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라?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려고 하시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스피드 시대라고 세상이 빠르게 돌아간다고 해서 못 기다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 기도에 씨를 뿌린 다음에 열매가 맺히기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잡초도 뽑아줘야 되고 비료도 줘야 되고, 그렇죠? 그런 수고가, 믿음의 수고가 있어야지 그냥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시편 37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갈라디아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정이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의 선을 행하는 중에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간절하게 이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뭐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이 아직도 찌꺼기가 남아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여쭤보시고 그거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시는 기도하셔야 돼요. 그거 정리가 돼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게 정리가 안 되니까 너 더 기다려야 되겠구나. 너 아직 자아가 깨지지 않은 부분이 있구나. 너 좀 더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 있구나. 이 시간을 통해서 너가 이 부분이 좀 다듬어져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더 기다려라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잠잠히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